기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한 주간들 수고 많으셨죠? 네. 요즘에 폭삭 소가수다가 인기인데 그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폭삭 소가수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 허락받고 이런 제목입니다. 약간 12조죠.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날 그 기존의 체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 모양의 그 탈무엇이 있습니다. 탈근대, 탈정치, 탈국가, 탈종교, 어떤 효능감이나 그 효과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모습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호칭 또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탈권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탈권위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권위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사실 먼저 이렇게 호감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또 싫어하고 누구 권위 아래 있는 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이 권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탈권위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탈권위의 모습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내지 공동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또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탈권위적인 문화는 무척 바람직하고 일면 또 복음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제법 유명하신 그런 신학교 안에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교회 세미나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셨는데 그 이제 픽업을 하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그 자기가 이렇게 들고 있는 가방을 그 픽업 오신 분한테 이렇게 휙 던져버리더라고요. 예, 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전에 어떤 관계가 있거나 일면식이 있는 어떤 관계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배 목사로서 또 교수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로 이런 어떤 전통적인 문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직된 어떠한 그 뭐랄까요, 업무 관계 이런 데서는 이런 일들이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탈권위의 문화로 말미암아 어떤 기존의 어떠한 수직적인 문화에서 좀 더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어가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이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분위기로 보이나요?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우호적인 질문의 어떠한 물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아주 엄한 분위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지듯이 마치 이렇게 추궁하듯이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면서 가르치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산헤드린에 있는 대표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뭘까요?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이 지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전날에 벌어진 성전 정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문맥 19장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말씀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날에 무슨 행동을 하셨냐면 가셔서 이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막 이렇게 그 엄포를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이 시장통으로 변질되고 훼손되어져 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성전 안에서 매매를 중단시키고 성전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상행위 그런 것이 비리와 불법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잔잔한 가르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발적인 분노를 퍼부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병행본문인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에서 16절 보면 이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당국이 어떤 면에서는 허용했던 그러한 어떤 짐승들의 판매와 환전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업무용 지름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겠어요? 네가 뭔데? 네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라고 그 권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몹시 불편하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유대 문화의, 유대 사회의 어떠한 중심이고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에서 아주 주도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한, 기존에 해왔던 어떤 관행들을 금지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권을 축소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예수님은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권과 권한이 침해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죠. 어디서 이 듣보잡 같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 지금 일종의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은 논쟁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7절과 4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이 행한 이러한 일은, 이러한 행동은 예언자적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의 말씀의 성취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예언적 행동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를 설명해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쫄았을 것이고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 체제를 균열을 가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라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입틀막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향해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반박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들의 행동의 죄악상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금 질문을 하면서 맞대응하고 있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해요.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못하는가?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받을 그러한 공격을 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안에는 어떠한 논란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한 일치된 그러한 답을 예수님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마가는 알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권위입니다. 신적인 권위.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이걸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하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악한 농부에 대한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이 악한 종들은 포도원 주인의 종들에게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는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뒤이어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마저도 죽이고 살해하는 그러한 범행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악한 종들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대제사장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이게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후문맥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했을 때 그거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네 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했던 그 질문,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는 그 질문은 그들이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단순히 또 호기심에서 하는 그러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질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악한 의도에서 나온 그러한 질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강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와 권한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그러한 권위와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옳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오히려 진리의 길을 막고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인도해야 될 그러한 권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진리를 막고 진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점점 그러한 내용들이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예요? 서기관들의 문제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문제는 바로 탐욕과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탐욕과 종교적인 위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위로 탐욕을 일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어떤 위선, 종교적 치장, 이런 것이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팽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권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한 공동체를, 한 사회를 바르게 인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권위와 무거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엉뚱하게 그 권위를 남용했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가, 그 사회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지도자들이 왜 이러한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왜 잘못 사용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여론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어요.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진리와 동떨어진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오히려 정치화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리에, 자기 이익에 훨씬 더 몰두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의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가진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숨겨진 그러한 우상들이 있어요. 뭐 표면적인 우상들도 있지만 사실 이면적인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딥 아이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인정과 또 안정과 통제와 흔히 말하는 어떤 권력, 이런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결핍이라든지 어떤 삶의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숨겨진 우상들, 그런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다 우리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우상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혹시 여러분 그 장세동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갈릴 거예요, 그죠? 연배가. 아냐 모르냐.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그 시절에 아마 안기부장도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사람들 고문도 하고 또 청문회 나가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각하는 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각하는 나를 인정해 줬어요. 제가 알기로 이 장세동 분은 아마 종교가 개신교고 기독교고 또 아마 장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고문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정의 욕구가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빠졌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력이죠. 권력. 그죠? 권력. 나는 권력력이 별로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소소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영역에서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권력은 일종의 파워고 또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죠. 확대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영향력이 커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들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싫었죠. 그것이 계속 불편하던 차에 결정타가 뭐였습니까? 바로 성전 정화였습니다. 성전은 우리 나발인데 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우리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권한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러한 어떠한 그 영역, 일종의 바운더리고 그런 나발인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침해하고 제한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침으로, 논쟁으로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그 권력의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오히려 더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바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우상들, 우리에게도 있는 그러한 우상들의 문제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우리가 우상으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요즘 시대는 탈권위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권위의 병폐, 권위주의화되는 그런 문화와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것을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바른 권위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권위와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낮아지심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 그 권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낮아질 때, 그죠? 낮아질 때 충분히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것에서 낮아져서 정말 애쓰고 또 섬길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감동이 일어나는, 그죠? 존경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또 자신을 내어줌으로 십자가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억압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본인이 어둠이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 것에도 권위를 두지 않겠노라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내가 권위가 되는 거죠. 나 자신이. 그런 삶은 자기 자신에게 권한을 두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두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헛된 우상으로 권위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산 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